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소망이 있다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이걸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던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곧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예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안에서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가 있기에 나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찾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혹은 사람, 혹은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과 상황과 사건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보이는 것, 듣는 것, 내가 만나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정서와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는, 내게 느껴지고 내게 만나진 모든 절망의 사인들, 낙심의 사인들 앞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상황과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들 앞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고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콜링이고 하나님의 사인인 걸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도 절망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에요. 희망을 주라는 생각이에요. 평안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게 드는 감정이 불안인데, 내게 느껴진 게 불안인데, 내 판단이 불안인데, 내 경험이 불안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건 육신인 내가 안 느끼고 내가 만나는 거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불안의 생각을 취할 것인가, 평안의 생각을 취할 것인가, 내가 절망의 생각을 취할 것인가, 소망의 생각을 취할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망의 생각을 취하고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도란 속에 살지 않도록, 여러분 낙심 속에 살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모스 5장 4절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 이 찾으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게 되면 다라스라, 이것은 한 번 찾는 걸 말하잖아요. 그냥 자주 그냥 드나드는 걸 말해요. 드나드는 거. 자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까 드린 말씀도 그렇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고 누가 해줍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약속을 해줄 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약속을 해줄 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 이 약속을 해줄 리는 없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이 약속, 이 언약을 해줄 이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으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래요. 물론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여러분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래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래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태어날 때 배꼽들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다. 이 네 가지 중에 아무도 너희에게 너를 돌보아 이걸 해준 자가 없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무도 너를 이같이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겨준 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래. 난 상태 그대로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로 씻기지도 아니한 상태로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 어떤 감염을 위한 여러분 소금 뿌린 게 그거거든요. 그것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냐. 그냥 맨몸뚱이 그냥 들여 버려졌다고 얘기해. 그게 지금 예수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세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그래요. 누가요? 여기서 내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속에 나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래도 발짓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배꼽줄도 탯줄도 안 자르고 아무도 너를 시키지도 아니하고 기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강부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도 돌보지 않고 네가 들판에 내동댕이 쳐진 노예, 그런 너를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인 채로 발버둥 치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또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 없으니까 아무도 내 처지와 내 상을 불쌍히 인정하시장 나를 들판에 내동개쳤으니까 그래 너는 쓸모없어. 너는 버려진 인생이야. 끝났어. 죽어. 넌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직 지금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니, 너는 아직 살아있으니, 너는 지금 살아있으니 견디라, 버티라, 참으라, 인내하라, 살아남으라,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실망, 이 절망, 이 아픔,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때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아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덜해버려진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상황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대우받지 못하고 둘이 버려진 인생, 버려진 사람,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대출 하나 찾을 수 없고 자기 몸 하나 쓸 수 없고 기껏 한다는 게 들여버려서 발짓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이 형편이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
발치다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버려버린 인생, 불쌍히 여김받지 못한 인생, 이 정도면 끝난 인생 아닙니까? 버려진 인생인데, 태어나자마자 이 상태인데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 살아있어서 뭐하냐? 너가 살아있는 거 무슨 수가 나는지 아느냐? 무슨 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너를 버렸느냐? 사람들이 너를 외면했느냐? 사람들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냥 피투성이인 채로 들여버려진 갓나라이와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 곁에 오셔서 지금 내 곁에 이르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버릴지라도 사람에겐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되리 하나님은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인생에게 다가오셔요. 여기 이르신다는 얘기는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여 버려졌느니라. 바로 나던 그날에, 바로 태어난 그날에 그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여 버려져 있어. 그리고 버려져 있는 그 장소, 그 자리로 하나님 오세요. 자, 6절 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이 얘기는 하신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인가? 나머지는 너 알아서 다 해. 나머지는 네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그잖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래요. 그게 몇 절이죠?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로. 하고 어떻게 됐죠? 7절입니다. 누가요? 여기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누가 이 모든 걸 하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나는 이 명령과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행하고 시행하고 성취하고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행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민수기 29장 23장 19절 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신 것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있으라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보장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있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지 않겠어요?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도록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을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이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살아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인생 중에 이 누가 도와요? 아무도 도울이 없어요.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인생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하심으로 살아있게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언약과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라 말씀하세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순간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어.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면 돼. 너는 살아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그렇게 속삭여요. 너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너 살아서 뭐하게? 너 살아서 뭐하게? 너 살아서 뭐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라 그래. 모든 우리의 원수여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는 너는 죽으라 그래. 여기 7절 이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내가 너를 들에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9절에 내가 물론 내 피를 쓸 수 없애고 다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걸 채워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있기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보세요.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채워주지 않겠느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보죠.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다름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왜요? 이 목숨을 주시니가 이 몸을 주시니가 이 목숨에 필요한 거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몸에 필요한 거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목숨과 이 몸을 주시니가 이 목숨과 이 몸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중에 새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들에 푼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걸 입히시는데 하물며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아 피투성인 채로 버려진 인생이라 한들 그 인생을 그 목숨 주시니까 그 몸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공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에 필요한 것, 내 몸에 필요한 것,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가 채우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찾는다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의 목숨에 필요한 거, 몸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살아있으라. 내가 살아있을 이유, 살아있을 까닭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찾고, 생명의 말씀에서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있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살아있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고백하십시오.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맛보면서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네.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것 속에서가 아니고 살아있음 안에서가 말고 꼭 이 살아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다른 것 속에서 맛보고자 하십니까? 그러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것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내가 살아있는 걸 이 살아있는 호흡 속에서 살아있는 사실 속에서 누려야지. 어디서 누려요? 어디서 누려요? 내가 살아있는 걸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누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살아있는 걸 이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 속에서 누리고 맛보는 것이지. 뭘 통해서 맛보려고 그래요? 돈이요? 재산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대접해주는 걸 통해서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 진실은 살아있는 나 속에서 만나는 거지. 할렐루야! 살아있는 이 사실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 속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진짜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뱉으면서 이 움직임 속에서 살아있는 나, 살아있게 하신 이 살아있음을 정말 새롭게 맛보고 누리며 소망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가락 한번 비벼보세요.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살아있는 나를 맛보며 살아있는 나를 느끼며 살아있는 나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나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자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십니까? 왜 살아있으면서 죽은 시체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체 노도라는 사람이 아닌데 왜 살아있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까? 왜 살아있음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살아있음에 찬양하지 못하고 왜 살아있음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살아있음을 기뻐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잠시 들으니까
자기 동생하고 아침에 헤어졌는데 밝은 얼굴로 헤어졌는데 그날 자기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나를 누리는 거다. 살아있음을 누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걸 맛보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뭘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살아있음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살아있음을 맛보고 사세요. 살아있음을. 환경과 상관없이, 일과 상관없이, 내 가진 어떤 것과 상관없이 살아있음을 누리시고 살아있음을 만나시고 살아있음을 깨달으시고 살아있음을 충분히 만끽하고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걸 만족해야지 뭘 만족하려고 그래 도대체. 네? 살아있음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다 금을 더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 물질 더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다른 걸 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여기다 내가 여러분 태양을 더하면 살아있음을 맛보고 돌을 더하면 살아있음을 맛볼 것 같아요. 어림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살아있음을 왜 사람이 감사하지 않지? 살아있음을 왜 찬양하지 않지? 살아있음을 온전히 드리고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막 있는데 핸드폰으로 찍고 올려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봐한 제55회 백상예술대상인가 거기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수상 소감을 한 얘기가 나와요. 그걸 제가 고민했는데 한번 보여줄까 말까 했는데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보여주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온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겐 살아있음을 누릴 자격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에겐 살아있음을 얼마든지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음을 누릴 자격이 있고 오늘 이 살아있음을 누릴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오늘 왜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을 누리라고. 지금 살아있음을 누리고, 지금 살아있음을 만족하고,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음을 맛보며 살라고 지금 살아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살아있음을 누리고 살아있음을 맛보라고 주신 지금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지금 속에서 왜 살아있음을 만족하지 못합니까? 살아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살아있음이 원망이고, 살아있음이 불평이고, 살아있음이 미움이고, 살아있음이 절망입니까? 왜 살아있으면서 원망하고, 왜 살아있으면서 불평하고, 왜 살아있으면서 한숨 쉬고, 왜 살아있으면서 근심하고 슬퍼한단 말입니까?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백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매 순간 살아있음을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그러므로 여러분, 당한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 안에서 충분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뻐할 자격이 있어요. 웃을 자격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평안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눈이 부시게 연속극에 나오는 대사였나 봐요. 세상 사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과 이 호흡과 이 존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없다면 어찌 그걸 신앙이고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더 깊게 더 새롭게 살아있음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눈이 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살아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 삶이 빛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빛날 수 있어요. 내 존재와 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밀의 키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살아있는 걸 충분히 얼마나 누리고 살 자격이 있다.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니 이후로부터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살아있는 걸 더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